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땅이 푸름으로 가득한 5월의 5번째 날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날, 멋진 미래의 씨앗을 심는 날, 웃음이 있는 날, 회복이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이에 맞게 자라나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마음도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병마에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아름답게 꽃피우며 미래를 위해 힘차게 준비하며 성장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적인 능력과 신체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능력도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자신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법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공부를 향한 열정과 신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젊은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또한 저출산의 문제로 이 땅의 교회 학교가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교회 학교가 더욱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의 교회 학교가 다시 든든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더욱 자원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져 우리 소망교회의 미래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허락하심을 받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간절히 생명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가정들이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달리 최근에 아이를 낳으려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어 이제는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는 문화가 이 땅에 편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창 사랑이 필요할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사랑을 더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부모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도 오늘 같은 날 홀로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쓰며 위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아암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 잘 지켜내게 하시고 완치되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과 포탄 소리에 몸과 마음이 병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보이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도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 나아갔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나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로 되어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하고 또 8절부터는 또 내용이 완전히 바뀌면서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22장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서 다윗은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이제 노래였죠. 그 노래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면서 또 1절부터 7절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과 7절이 앞서 있는 것과 또 단락이 조금 달라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있는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초기죠. 이스라엘 초기에 그가 죄를 짓기 전에 그리고 또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아마도 그가 이제 정말 사울과의 어려운 그 싸움, 또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의 신앙을 지키면서 억울하게 쫓겨가면서도 그의 마음을 지켰던 그런 어떤 그 거짓됨이 없었던 그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앞서 있는 내용들은 그 앞서서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내용이고 시편에도 이 내용이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선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좀 달리 또 보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마치 유언인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은 특별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마지막 말이다라는 말이 그 뒤에 앞서 있었던 그 내용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에서 마지막 말인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그냥 찬양이 아니라 예언적 의미, 예언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느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언적인 어떤 자리에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한다, 다윗이 예언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그가 지금 대언한다는 의미에서 앞서 있는 노래와는 좀 차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유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예언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네 표현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네 이름으로 다윗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높이 세워진 자이면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면서 노래를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노래를 잘하는 자는 그저 노래를 잘한다라는 어떤 시편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노래를 잘한다라는 말은 또 예언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또 예언적인 의미에서 예언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라는 말에서, 이 말한다라는 단어에서 이미 하나의 느낌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은 예언적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절에서는 이렇게 약간은 모호한 듯 설명이 되지만, 주체만 이야기되고 있지만 2절에 보다 분명하게 이제 그 내용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이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서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과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확실하게 임하시면서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노래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 3절 그리고 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3절과 4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담아주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선 지금 3절에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또 한편으로는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정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여야 되는가? 참된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지금 둘로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이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이죠.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정치를 할 때, 그런 통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셋으로 나눠져 있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여러분, 아침에
저 동이 트는 때에 그 아침빛이 올라올 때, 어둠을 뚫고 올라올 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해, 또는 산 위에 뜨는 막 올라오는 그런 지평선에서 올라오는 그 해의 모습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빛 같다. 구름이 한 점 없는 곳에서 지금 빛이 올라오는 그와 같은 빛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여러분 그 풀을 땅에서 나오게 하는 비, 여러분 아마 농사를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비가 한번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온 다음에 잠깐 후에 나가면 어느새 나왔는지 풀들이 확 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쑥쑥 자라 올라오는, 언제 자랐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언제 자랐지?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찬란하게 비추어지면서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한 곳에서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솟아올라오는 그런 풀들 같이, 풀들을 솟아올라오게 하는 그 빛처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의 왕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는데 놀라운 말씀이었죠. 자, 이것은 아마 다윗은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의 후손들이 이제 왕권을 이어갈 때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와 같은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놀라운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이 왕권의, 대대로 이어질 왕권에 대한 기쁜 마음을 그가 이것은 이제 자기의 해석이죠. 다윗의 해석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다윗의 해석 안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품어주시고 그에게 예언하도록 만들어주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악한 자들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들은 불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8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역대상 11장에도 이 이름들이 이제 거명이 되는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셉 바세벳이라고 나오지만 역대상에서는 항몬 사람 아소부암이라는 말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셉 바세벳이라는 말은 별명으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모임에 앉은 자라는 뜻으로 굉장히 존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게 산 위로 도망갔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고 그때 엘르아살이 이제 이기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노략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다. 이 말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녹두밭을 차지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무서워서. 그런데 이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밭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큰 용사 세 사람으로 그렇게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요압이라든지 또는 브나야라든지 아비세라든지 흔히 앞서 나왔던 장군들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윗의 큰 용사 세 사람 중에 반열에 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사실 쉽게 보지 못했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에서 이 세 사람은 가장 귀한 하나의 그 군사 세 용사로 그렇게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용사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30두목 중에서 세 사람에 대한 일화인데 아둘람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그 용사가 되는가 하면 다윗과 초기부터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음에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골리앗에서 빼앗은 이 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잠깐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겼다가 그가 결국은 이제 아둘람굴로 피해가죠. 이 아둘람굴에서 한 400명 정도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하나의 작은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초기죠. 다윗의 초기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지금 다윗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그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성에 가서 있는 그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진 것을 알고는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차마 그것을 먹지 못하죠.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소원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쳤던 이 세 용사들에 대한 그 모습, 충성스러웠던 그 용사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그 용사들의 모습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글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용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세 용사들처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용사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